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금요기도에 오늘 창세기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항상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22장, 창세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또 작은 산들이 있지만 가장 큰 그 위대한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는, 우리가 결국에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시작과 어쩌면 믿음의 그 열매들, 그 순종까지의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아브라함 나이 130세 정도 되었을 무렵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했죠. 목적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한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첫째는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으로서의,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혹, 죄를 짓는 그 마귀로부터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보통 마귀가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시키려고 하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서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더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는 것도 한 테마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속해서 복을 받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론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받은 자로서 받을 축복들을 오늘 점검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받을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도 다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잠깐 그동안 했던 것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던져보므로 그동안에 잘 들어왔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같을까요? 다른가요? 네?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 지금까지. 같은지 다른지 지금 모르네요. 모리아산과 예수님의 이 처형 장소가 같은가 다른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같지 않다고 100%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장소는 모리아 산인가요? 골고다인가요?
잘 모르시다. 네,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다고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 좀 넓다 그 말이에요. 그 넓은 땅에 거기에 산이 있는데 산이 여럿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산이라고 얘기해. 하나, 여기 하나는 그 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 네, 하나의 그 산으로 가. 거기에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패가지고 이 두 종에게 하나는 장작을 들게 하고 하나는 아마 불과 칼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리아산 아래까지 온 거예요. 모리아산 아래. 아마 기드론 골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로 바칠 그 산까지는 한 1km, 한 800에서 1km 떨어진 것 같아요. 800에서 1km. 근데 801km를 17살 먹은 그 아이가 장작을 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산을? 그래서 우리는 17살, 18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갖습니다. 저는 30살 정도 됐다고 이삭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그 아래에서 종들은 나무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km 정도를 이삭에게 장작을 지고 따라오라 하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잡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산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거기에서 장소에서 이제 그 번제를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가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우리 불과 칼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얘기가 2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2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네? 다 짐작을 하고 그랬을까요? 숯불에 양이 걸려있는 줄 알고 갔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믿음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성령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나무 위에다 올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야야 그거 아니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만둬라 그랬더니 보니까 숯불에 양이 어린 양 순양이 걸려 있어서 그 대신 번제로 잡습니다. 그리고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끔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막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은 2차적인 의미예요. 본래적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적 의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적 의미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2차적 의미를 알게 되면. 그래서 원래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적 의미를. 그런데 그 원래적 의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잘 써놨어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 한국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그것을. 그에 따라서 이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니까 변함없어요. 확실한데 번역한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이 뜻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잘 모르게 돼버렸어요. 왜? 여호와 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뭐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산이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모리아 산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리아 산 들어가기 전에 저기에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전이 세워진,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아들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최초에 지은 성전이 있는 산이 성전산인데 그걸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골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해골 모양의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해골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골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골이라는 것은 골고다라는 말인데,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골고다고 이 뜻이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란 뜻이고, 우리는 여기를 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란 말도 있잖아요. 그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어로 갈보리라 그런 것이고, 골고다 똑같이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럼 세우라고 할 때 왜 모리아 산을 성전산이라고 그러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저기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오늘날 설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성전 세운 곳에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면 맞아요. 모리아 땅에 두 산이 있으니 한 산은 성전산이요, 한 산은 해골산인 거예요. 두 개가 모리아 땅에 있는 두 개 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모리아 땅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모리아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모리아 땅이 아니라 모리아에 있는 산이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은 그것을 성전산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높이를 보게 되면은요, 저 모리아 산이 성전산인데 성전을 세운 산이에요. 저 성전산은 741m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급격하게 막 능선이 있잖아요. 쭉쭉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옆은 기드론 골짜기에다 오른쪽에가 산이 있는데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그게 해발 800m인데 어떤 데는 816m 막 틀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8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아래쪽에 들어오면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시온산. 이것은 시온산은 765m인데 다윗이 이 시온산성을 여부수 족속으로다 빼앗가지고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도읍지는 저 아래쪽에 있는 시온산, 거기만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늙음하게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가는데, 주님 죄를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저와 저희 가문을 치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재앙을 내렸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의 예루살렘 인구가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서 하나님께 막 하니까 갓선자가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저 성전산이라는 것이 성전산이 아니었고 그때는 평평한 곡식을 떠는 아라우나 땅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를 돈 주고 사고 소를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레를 막 패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솔로몬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라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리아 산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골고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이 777m인데 약간 이 성전사보다 높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게 되는 이 산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산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저 북쪽에 있는 저 북서쪽에 있는 저 빨간 지형 위쪽에 있는 저기인 줄을 모르고 그동안 1882년 전까지는 전부 다 왼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옛날 성전 밖에 그 무인데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거기가 성모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라고 콘스탄틴 대제의 헬레나가 AD 336년에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 장소를 알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왜? 해골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해골의 모양을 하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해골의 모양을 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중에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골고다라고 신약성이 나오는데 이 골고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지시한 한 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세운 것은 거기서 800m 떨어진 성전산 위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같다고도 할 수가 있고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우선 정리를 합니다. 오늘 아사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한글로 보니까 영 다르네. 그죠? 한글로 보니까 영 달라요. 그러면 저것이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표기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그 골고다라고 칩시다. 그 골고다라는 그 산에서 결국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이삭을 바친 그 장소를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리아 땅에는 한 산이었지 이름이 없었잖아요. 성전산도 나중에 이름이 붙인 것이고 이름이 없는데 그때 이름을 처음으로 그 골고다를 뭐라고 지었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을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모리아 산을 모리아에 그 바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 자, 살펴봅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리야흐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모리아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원래는 모리야흐입니다. 아하야흐 하듯이. 그런데 이 모리라는 뭐냐면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거고요. 야흐라는 야라는 말은 히스기야, 에레미야 하듯이 여호와를 줄이면 야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야흐인데 야흐인데 라하야흐죠. 이것이 모음이 이렇게 변해서 모리야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뜻은 두 가지인 거예요. 원초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여줄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는 뭐냐? 여호와 이레는 이거예요. 여호와 이르예요. 여호와 이르예. 이르예는 라 동사의 변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차이입니다. 여호와 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똑같이 뜻은 여호와께서 보여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마련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나 모리아는 똑같은 말인데 모리아 산하고 여호와 이레는 전혀 다른.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히 거기를 모리아라고 하나님 가르쳐 준 걸 여호와 이레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진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죠. 모리아 산하면 성전산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알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의미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저 말은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모리야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말일까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또 답을 들어봐야지. 네.
앞에가 맞아요? 뒤가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일까요? 네? 네. 이제 틀릴까봐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둘 다 맞아요. 8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였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 여기 보세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 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직역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장차 보여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장차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순양을 마련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 아들을 진짜 하나님 아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22장 8절에서는 이 능동태로 말함으로 그가 무엇인가를 준비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인데 자정한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 또는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장 14절의 말에서는 어떤 거냐? 22장 14절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번역한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요 원문에 직역할 대로 말하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은 당연히 없겠죠.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 영어 성경 보고 가지고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 성경 뜻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네. 히브리 헬라어 본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 원문을 보십시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라고 하였으므로 그것은 말한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장차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원문에 정확한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예, 오늘도 물어봤는데 제가 확실히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에 맞느냐고 맞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개역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첫째. 우리 개역성경에는 주어가 없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이죠? 안 나왔어요 여기에는. 네. 그냥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그런데 여호와의 산이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그 여호와는 주격으로 써야 되는데 산의 소유격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라고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산에서 여호와 그가 자기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라는 것을 소유격으로 산에다가 붙여가지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it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In the mount of the Lord 주님의 산 안에서 it shall be seen 그것이 장차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개역성경하고 다른 것은 그것이라는 it 주어가 있을 뿐이고 주어만 영어 성경에 있고 영어는 주어를 빼버릴 수는 없어요. 영어는 특징이 주어가 없으면 근데 우리 한글말은 주어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란 많아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었나? 너 밥 먹었? 주어 안 써요. 대부분 우리는 주어 잘 안 쓰는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이 주의 산에서 그것이 장차 보여질 것이다. 장차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지금 수동태로 지금 번역해놨잖아요. 네? 수동태가 아니고요. 이 본문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라고 하면 또 헬라어니까 제기태입니다. 제기태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동사예요. 니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데 무슨 NIV 또 한번 볼까요? NIV도 이런데 on the mountain of the Lord 주님의 산 위에서 이거는 안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약간 달라서요. 주님의 산 위에서 it will be provided. 이 provide란 말은 마련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rovide라는 말은
2차적 의미였고 C라는 말은 1차적 의미인데 그 두 개의 차이로 수동태로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을 제가 영어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영어 성경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첫째는 안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들로 오셔서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는 뭐냐? In the mountain 또는 hi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덕이니까. 예. 그래서 in the mountain 그 산 안에서 야훼 will see himself 그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himself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장차 그 산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골고다에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서 죽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요? 내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인 것으로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죄패를 쓰게 했습니다. 죄패를. 그 죄패를 쓰게 했는데 3개 국어로 썼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는 헬라어, 세 번째는 라틴어, 로마어. 이 3가지로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수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예후딤 멜렉인데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하 예후딤 그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부멜레크 유대인들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하 나자렛의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인데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지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와. 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호와다. 이게 딱 나와요. 앞글자만 딱 따지면은. 그리고 뜻이 뭐냐면 이 요드해 와우해가 뜻이 있어요. 그 단어에 맞아 뜻이 있는데 요드라는 뜻은 뭐냐면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것은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다, 보라. 그 다음에 와우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 못. 그 다음에 또 해, 보라라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빌라도가 이걸 썼는데 이거 잘못 썼다고 자칭이라고 말을 썼으면은 야훼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썼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갖다가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보라 했을 때 그리고 손을 보라 그래요. 손을 보라. 그때 도마가 뭡니까?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모리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못이 박혀서 나무 위에서 죽는다. 이것을 계시를 한 거죠. 그 산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겠냐가 문제입니다. 왜 가르쳐 줬겠느냐? 안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륜적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부에 해당되고 이삭은 성자에 해당되고 야곱은 성령에 해당되는 거냐. 앞으로 잘 풀어갈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르쳐주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준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친구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나의 벗, 친구라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를 깨닫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냐면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 일을 행함으로 회개를 했을 때, 그 믿음과 회개가 온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친구처럼 여겨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 그 장로도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의 친동생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또한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이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칭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뭔지가 거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는 희비하지만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받을 최소한 6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6가지 축복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이 구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고 지금까지 장장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부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피조물이지만 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여기도 쉽네요. 15장 15절. 15장 15절. 15장 15절인데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말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알게 하였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친구라 그러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헤아린 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복이 절대 안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벗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어주시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6가지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6가지 복을.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여기에서 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었고, 그 뜻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들로 오셔서
죽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가 나다라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계시된 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계시던 그 이삭을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이 그 아들을 그 못 박아 죽는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 축복을 주는데 그 6가지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6가지 이상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6가지 축복을 우리가 모른다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고만 하지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신성밖에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얘기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알아야 돼. 아,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는,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곧 내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0.001%도 안 돼요. 지구상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지금 그 선택된 셀렉티드 백성이 된 거예요. 실렉티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선택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 축복 이제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주일날 연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라는데 이 6가지 축복 중에서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팍팍팍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고 돼 있다고요. 이다음부터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이 계획을 드디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절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게 되고 주일날 6가지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원문에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아버지께 들은 모든 계획들을 너에게 다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16장 넘어갑니다. 동일한 지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3절로 24절, 16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는 거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안 줘요. 그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 믿고 그 복을 받으면 자기 자랑할 거니까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건이 장차 나무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다, 나는 나다라는 그 존재다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0.0001%에 지금 속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기도의 마음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약속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에 기도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한다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6가지 축복 중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근데 이 기도 응답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벗이라고 칭하는 너희가 그걸 얻을 수 있다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다가가고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구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해 우리가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벗이 된 자가 구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중에도 천사가 벌벌 떨며 롯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즉시 복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중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제 모든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친족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